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디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실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주중에 묵상했던 그런 제목을 여기다 써놨었는데요. 원고를 다 작성하고 결론을 쓰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주제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질문이 되지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서로 돼 있으니까 편지예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의 저자는 바울, 수신인, 받는 사람은 디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책을 왜 읽는가? 디도한테 쓴 편지인데, 디도에게 쓴 권면의 편지이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읽어왔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2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들한테 했겠죠. 근데 아들이 없어요.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했냐? 디모데. 그리고 이 디도, 두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이 두 사람은 다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을 잘 도왔고, 그리고 그때 훈련받아서 목회 사역을 했던 후배 목회자,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디도는 얘기될 게 별로 없는지 많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디모데는 혈통이 엄마가 유대인이었죠.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라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혈통이에요. 그렇게 목에 엄마 쪽이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언제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아마 엄마든 아빠든 다른 민족이 섞이면 섞인 것으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조금 차별을 당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다르죠. 이미 로마 시대잖아요. 국제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캐나다 와서 백인들, 흑인들 여러 인종들하고 같이 섞여서 똑같이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도, 유대 땅 안에도 외국 사람들이 살고, 유대인들도 타지에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고, 왜냐면 다 로마 밑에 있으니까 그러던 시대예요. 자, 디모데는 그렇게 한쪽 혈통이 유대인이고요. 디도는요,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입에 배서 그리스인이라는 말인데, 정말 디도가, 그 디도의 부모가 그리스 혈통이냐, 그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유대인은 아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한쪽이라도, 엄마나 아빠나 한쪽이라도 유대인의 피가 있지 않다는 게 확실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는 그런 목회자였지만 차이가 있다면 혈통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했던 엄마의 아들 디모데는 나이가 될 때까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해서 할례 받는 거가 필요 없다. 이방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디도는 또 특이하게 할례를 안 받아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적어놨어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있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디모데는 부모 중에 한쪽 그리고 목의 중요한 쪽이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인데 왜 할례 안 받았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고 그냥 믿는 형제라면 또 상관없어요. 근데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유대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면서 묘의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디도는요. 왜 안 받았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게 힌트가 있어요. 유대 혈통이 전혀 없어요. 완전 이방인 혈통이에요. 완전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시기가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이라고 해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디도는 왜 할례를 안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이방인이니까, 혈통이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디모데처럼 아니 그래도 목회자인데 할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할례 받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디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려고 이런 비교를 해봤어요. 이 디도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알려진 교회 기록에 의하면 감독이 되어서 감독이라는 말은 요 신약 성경에서 목회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말하는 감독은 어느 정도 직책이 생기고 그랬을 때 직책상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돼서 크레타성, 그러니까 이탈리아 밑에 있는 이탈리아인가요? 그리스 밑에 있는 섬 크레타성 전체의 감독이 돼서 목회자들을 세웠다.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이런 걸 알려줬던 편지인 것처럼 디도서 역시 디도에게 목회적인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한테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이 관점을 목회자에게 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할 때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늙은 여자.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늙은 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자리에 늙은 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생각엔 늙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요즘엔 80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없어요. 해당되시는 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남 얘기로 들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자고요. 나이 든 남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절제하라고 시키고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디도한테 그렇게 목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맞는 얘기죠. 좋은 얘기잖아요. 어른이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게 해라. 이렇게 디도 네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해서 보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면서 다 안 읽어도 지금 나이든 교회의 어른들이 훌륭한 모습으로 잘 믿음과 삶과 인격이 잘 서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따르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좋아진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쫙쫙 이어되죠. 자, 바울이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든 세대를 본이 되도록 세워서 젊은 세대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른 세대의 좋은 점들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젊은 사람들은 또 예전과 다른 세상에 더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익혀서 그래서 좋은 그 젊은이들이 또 어른이 되도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쭉 읽고 지나갔지만 하나씩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늙은 남자에게 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 중에 저는 이게 눈에 띄었어요. 다른 건 당연한 얘기처럼 들렸어요.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당연한 얘기인데 절제하며 뭘 절제해야 될까? 주어가 없어요. 뭐를 절제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에 있는 신앙을 가진 나이가 많으신 남자 어른은 뭘 절제해야 될까? 권사님은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절제하게 돼요. 젊을 때처럼 막 움직이면 백발백중 다치니까요. 그렇죠?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절제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모자란 사람이 아니면 자연스레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또 절제하라는 얘기일까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절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웃는 분도 계시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드시면 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실까요? 젊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 얘기 하신 얘기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오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세상을 잘 모르고 이제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오고 겪어온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얘기하죠? 안 들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그 자꾸 하시는 얘기가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옛날 세상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듣죠? 안 들으니까 자꾸 얘기하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어쨌든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을 한번 해봤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남자 어른들을 뭔가를 절제시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말로 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말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야,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좀 해라 하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냥 귀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늙은 여자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늙은 여자분이 안 계시니까 남 얘기로 들으시면 된다고 했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게 해라. 요즘 자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많은 술의 종이 된다. 술의 종이 된다. 이거부터 안 좋은데 그것도 많은 술의 종이 된다. 이분은 분명히 알코올 중독이겠죠. 근데 신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든 저는 이 말의 본질은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마음이 허전하고요, 아프고 지치고 외로우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힘들고 외롭고 막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찾고요, 무엇인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을 찾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때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 참 슬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잠깐만요. 현아, 저쪽 뒤에 방에다 갖다 놨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술에 의지하는 게 근데 답이 되질 않아요.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 순간의 감정, 그 순간의 허전함은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이 무뎌져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애인하고 헤어진 날 보통 사람들은 혼자 술을 먹습니다. 그죠?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겠죠? 그런 날 술을 마시면 사고가 납니다. 그죠? 또요, 화가 나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내가 풀 방법이 없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날은 어떻게 돼요?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하고 싸우게 되죠. 제가 어떻게 그걸 잘 알죠?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간접 경험. TV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TV에서 본 내용들이니까 너무 뻔하고 전형적이긴 하겠지만 현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게 해라. 왜 그랬을까? 옛날 사람들인데,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옛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면 술에 의지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이 표현이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좀 특이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술만 그럴까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의지하면 그럼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막 의지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다 이해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죠. 돈을 의지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거를 의지해야지, 의지할 만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면 허전한 마음이 더 허전해진다. 그럼 의지할 만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남편요?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요. 아내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냥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막 슬프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에게 여기 술의 종이 된다. 이 표현에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집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디도한테 한 얘기,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제 생각엔 어른 세대들을 바로 세워오는 거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젊은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세대에서 세대로 좋은 것들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가족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물론 지금의 가족은 현대의 핵가족은 부모 자녀 단 두 세대밖에 없지만 조금 몇십 년 전으로 우리가 상상해보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장수하시면 그 위에 어른들도 같이 살고 친척들도 같이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문화, 가풍 같은 게 이어지고 자녀들, 자손들에게 좋은 것들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물론 나쁜 것도 내려갈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라?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좋은 가문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얘기는 교회를 확대된 가족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건전한 가정처럼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철훈 목사님도 그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저도 동감하고 그 표현이 참 좋아서 그렇게 써요. 그냥 쓰는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친가족보다 더 좋은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떤 거예요?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도 없어요. 인연 끊겠다,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혈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자녀의 근거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라면 내 몸에 새겨있는 DNA가 부모에게서부터 온 거니까 이거는 바꿀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거죠. 가족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큰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한참 지나보면 이런 말에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좋을 때는 아멘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선택했는데 떠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이상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그런 완벽한 교회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완벽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영적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은 어때요? 좋을 땐 너무 좋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욕해주고 그러죠? 근데 언제나 좋지만은 않아요. 가족이 그래요. 늘 함께해서 고맙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사랑하지만 늘 같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감사해야 되는 사람에게 감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려놓고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가족을 원망할 때도 있죠. 실제로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의 경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형제 중에도 보면 좀 모자라거나 좀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형제가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괴롭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이겨나가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어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 어떤 때는 나를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가정 같은 가정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 가운데는요, 세상의 가정 가운데는, 현실 가정 가운데는 건강하고 좋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가족의 모습도 있겠죠. 적어요. 좀 구석구석 어느 부분은 좀 연약한 가정들이 있겠죠. 보통의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가정도 있겠죠. 교회도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했던 가사의 내용이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든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든 너무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나에게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빠, 잘못돼서 나 싫어. 그리고 가봐야 다른 교회도 다를 게 없어요. 현실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프고 힘들 때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듬어 주고요. 나의 부족함도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어떤 면에서 되게 좋은 교회, 그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워질까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혼자서? 안 돼요. 정말 대단하신 장로님이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같이 세우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점들을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점들이 세워진 교회는 또 후대에게도 그 좋은 점들을 이어갈 수 있겠죠. 누군가의 지도력,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 중에 장로님이나 누군가의 리더십이 있어서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교회의 좋은 부분들, 건강한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게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가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 내가 만든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현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좀 달라지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더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이든 남자 어른들, 나이든 여자 어른들을 잘 세워라. 그리고 그 잘 세워진 모습이 본이 되어서 젊은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해라.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생겨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가지라는 말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가지들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몸에 있는 모든 각각의 기관과 팔다리들 모든 기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그 교회의 부분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우리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교회에 와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를 세우고 아픔을 치유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교회가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어른들이 잘 세워지고 훌륭한 모습이어서 자손들이,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젊은이들이 좋은 어른들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되게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